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정상적인 방법이 있고요, 비정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은 뭐겠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그리고 체력을 보강하는 방법,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비정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단기간에 에너지를 끌어올리도록 약물을 복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약한 게 레드불, 몬스터, 이런 게 가장 약한 거잖아요. 가장 센 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약 17년 전에 제가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금요일날 집회하고 막, 그때는 토요일 새벽까지 막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다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몬스터를 사서 마시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책상에 올려놓고. 한 자매가 그걸 보더니 저에게 표정을 이상하게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 마시면서 설교 준비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마치 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처럼. 그 주에 제가 약물 복용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네. 물론 농담을 한 거죠. 이런 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걸 반복하면 중독이 될 뿐만 아니라 몸이 다 망가져요. 우리 신앙에도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고 건강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힘이 나요. 여러분, 요즘 그 성경적 복음 듣는 분들 중에서 자꾸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힘이 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죽음 문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하나 둘씩 힘을 잃고 하나 둘씩 해결되는 걸 경험해 가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나요. 살아가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힘이 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비정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가 기적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혜로운 설교를 자꾸 찾아서 듣습니다. 듣고 있으면 좋아질 것 같아서, 듣고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더 좋은 설교, 더 깊은 설교, 더 감동적인 설교가 어딘지 찾아다닙니다. 마음이 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이러니까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강력한 용어를 사용하고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수사가 굉장히 발달해 갑니다. 용어들이 거룩해지고요,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요. 용어들은 은혜로워지고 경건해지고 이게 나눔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요령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할지 알게 돼요. 어떤 단어에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배우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여러분, 군인이 정상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데 사울은 전쟁 중에 뭐 한 거예요? 금식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제 왜 금식 명령을 내렸겠어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금식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니 먹으라 그래야 되는데, 마음껏 먹으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금식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도움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요 종교적인 마약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전쟁 때 금식 선포를 했을까요? 사울의 금식 명령은요,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전쟁을 이기기 위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은 전쟁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울은 가장 신앙적인 금식을 가지고, 신앙적인 수단이잖아요. 그 금식을 가지고 가장 비신앙적이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탄에게 속았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금식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적인 걸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울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앞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요전의 사건이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잖아요.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리라.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근데 사울이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안 기다리잖아요. 군대를 보면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왕위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낙심하고 두려워는 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이게 사울의 상태였어요. 자, 두 번째, 요나단은요, 자기가 부하한 사람만 데리고 어디로 가요?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사울 왕이 두려워했던, 너무너무 많아서 두려워했던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자기와 부하한 사람만 데리고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요. 요나단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전쟁을 역전시킵니다.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게 해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요나단이 간지를 몰랐어요. 여전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 블레셋 군대 때문에. 근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 속에서 요동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도망하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흥분해서 뭐 했냐면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과정이 없잖아요. 과정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다가 갑자기 신앙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금식을 선포해버리는,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블레셋 군대가 많은 걸 보았을 때 낙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다가, 자,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요동치고 도망하는 걸 보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런 거예요.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벗개를 가져가는데 이 벗개가 아닙니다. 에봇입니다. 벗개는 저기 기란야아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벗개 안에 있는 우림과 두님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거예요. 갖고 오라 그래서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뭐예요? 군대가 더 흩어지고 더 도망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안 물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거죠. 내 손을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좀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전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불신앙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믿음이 뛰어난 사람처럼 둔갑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은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용하는 용어를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를 않나? 금식 명령을 내리지를 않나? 하나님께 묻는다 그랬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니까 손을 거두라 그러질 않나?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요나단을 구원하시면서 사울 왕의 명령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4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울 왕이 한 금식 선포 때문에 전쟁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쟁을 이겼어요?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누구의 고백과 비슷해요? 다윗의 고백과 비슷하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비슷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백이 거의 비슷해요. 왜요? 성령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믿음의 선포는 전세를 뒤집고 군대의 사기를 충천하게 만들고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이 요나단은요, 과격한 용어를 쓰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금식 선포는요, 오히려 전쟁을 방해해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금식 선포 때문에 군대가 피곤해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3번이나 하는 거예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 사울 왕 때문에 군대가 피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기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피채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이 제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피채 먹지 않도록 잡아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요,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3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얼마나 비참해요. 제단을 쌓았는데 처음 쌓았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쌓은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고기 먹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피채 먹으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제단을 쌓아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사울은 제단을 쌓지 않아요. 한 번 쌓았는데 그걸 누구를 위한 제단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흉내를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고백만 들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고백대로 지키지도 않고 자기 삶 속에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저는 이 공허가 뭔지를 알거든요. 믿음의 고백은 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약속된 게 내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저 평생이 아니죠. 어릴 때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도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수련회는 가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믿음 있는 것, 믿음 있다고 또 옆에서 또 이야기도 하고, 저 회장도 많이 하고 선교단체 대장도 해먹고, 그런데도 내 속에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 앞에 서면 또 뭐 해야 돼요? 믿음에 또 이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 노력 없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힘이 생긴 것 같은데 현상일 뿐이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들어가는,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병에 지금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겉으로는 믿음의 도전도 하고 누가 볼 땐 참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반짝인 거죠. 칭찬 들을 때는 힘이 반짝 났다가 그냥 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속이 공허한 거죠. 여러분, 영적 마약이라는 게 뭘까요?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거, 말로만.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기반으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을 다 바쳐서 믿겠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이 뭐 한 거예요? 골리앗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요나단이 자기와 무기든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무서움이 없다, 담대하다, 그 사람의 의지가 대단하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데, 너무너무 두려운데,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무서움도 안 느끼고 담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목숨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은요, 기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분위기가 되면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가 이 믿음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도록 부탁을 하고, 자기도 시녀와 더불어 부탁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준비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 강력한 믿음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분위기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철저하게 해나가요. 여러분, 영적 준비 없이 내뱉은 이 믿음의 고백은요, 자기 마음의 공허함만 가져다 줍니다. 어디 배워갖고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고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마치 주문처럼 그냥 주문만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주문만.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면서 주문만 그냥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강력하게 고백하면 할수록 영혼이 죽어가는 게 느껴져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더 죽어간다는 느낌 들어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신앙이 있구나, 믿음이 강하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사울왕의 인생이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파멸에 이르러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버림당한 뒤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신앙이 강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말뿐이에요. 그럼 사무엘상 23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글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신앙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 준비와 훈련을 하지 않고 내뱉는 이 영적 말들은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게 만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면을 쓰게 만들어 살게 하잖아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밝다가도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가라앉고 눌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럼 또 사람들을 만나면 또 신앙이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내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내가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내가 봐야 돼요. 내가 왜 무기력한지, 내가 왜 답답한지, 내가 왜 분노가 차 있는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조명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걸 밝혀달라고요. 그래서요, 뭔가 얻어내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다 놔두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삶이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마약처럼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됩니다. 여러분,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하고 이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상을 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자녀들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다 바꿔주십시오. 이거는 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어떤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하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도에는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데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다 병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지기보다요, 뭘 원하시냐면 건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기를 바랐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신앙으로 내 모습을 포장하기보다 내 영혼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상태가 이거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애들처럼 이야기하면 성질이나 확 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상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요, 믿음의 고백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루에 3번 고백해라, 하루에 3번 기도해라. 이거 안 해도 우리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지면
고백할 수밖에 없고 늘 고백하고 싶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되겠다고 절실하게 느껴져요. 새벽에 나가서 엎드려야 되겠다고 절실하게 느껴져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금요 능력 기도회를 내 삶의 이 능력을 삼아서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이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그럴 때까지는 기도도 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한 만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도 깊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울 왕처럼 아무 때나 금식을 선포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간지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불부수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부르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다